조지 바나라는 교회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의 21세기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소유의 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집단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한 만족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로부터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가치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소유의 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새로운 전통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개인주의 그리고 여가를 통한 만족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도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듣습니다. 나는 큰 기업체의 사장입니다. 나는 승승장구하는 대학 축구팀의 코치입니다. 나는 큰 백화점의 모델입니다.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나는 한창 잘 나가는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그러나 큰 기업체의 사장님은 그 다음 주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승승장구하는 대학팀의 축구 코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의 팀이 경기에 여러 번 지는 바람에 그는 코치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큰 백화점의 모델입니다 라고 말한 여인도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보다 젊은 여인이 백화점의 모델로 기용되는 바람에 이 여인은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한 여인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집을 가출하는 바람에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 피아노 반주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여인도 어느 날 갑자기 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통하여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곳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전부인 양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시하려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세미나 강사가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의 직업을 말하지 않고 당신을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물쭈물거렸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배우자도 아니요 누구의 부모도 아닌 사람이라 할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가게의 주인도 아니라 할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을 때에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은 곤궁하고 어렵고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기 인식조차도 상실해버리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직을 통한 자기 절망의 표출로 나타내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약적인 해결 방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귀한 자녀들을 보육원이나 타거서에 보내는 아픔,
여자 중학생이 4명이 IMF라고 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가정들의 경제적인 모습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들, 마치 열풍처럼 퍼지는 자살의 신드롬과 같은 이러한 우리 시대의 현상은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시대의 불행한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재의 기반이 변하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유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삶 속에 있는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 권력과 사회적인 위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텅 빈 가슴과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치는 인간 정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는 개개인이 다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가치는 다릅니다. 또한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천문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깽에 무뎌져 깽 속에 갇힌 강물은 안전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혹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유용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사상은 절대적인 가치란 이 세상이 없다, 하나님조차도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그러기에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회는 극단적인 개의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인간 마음속에 불어넣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 속하여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의 진리, 이것의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달려오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바탕을 두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가졌는가, 또한 그 사람의 위치가, 소유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새로운 우치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량과 개선이 아닙니다. 계량과 개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 새로운 탄생의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말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는 존재로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인내, 용기,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좀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은 곧 행복이고 실패는 곧 절망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온전함의 의미는 내가 우리가 소유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물질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혹은 당신이 성취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하여 온전함을 받았다고 느끼며 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 때문에 바로 예수가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치에 의미를 두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큼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기에 그러기에 내 삶에는 사랑이 넘쳐나기요 용기가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가 나의 삶의 존재요 예수만이 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아는 그는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책임불량제로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일정한 세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수금되는 것은 세리의 차지였으며 세금을 부과하는 액수는 세리의 재량에 맡기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자기 백성의 고통이나 아픔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와 편안함을 위하여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았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관계성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인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렇게 가치 있게 느꼈던 재물, 안일함, 편안함이 더 이상 그의 삶의 전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다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된 만족을 가졌기에 예수님,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여기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가치 내어버리고 절대적인 가치, 예수가 나의 삶의 기반이요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의 정의를 빌린다고 한다면 우울증이란 질병을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슬픔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 또한 사소한 문제로 상처를 받으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며 종국에 가서는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 정의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5 내지 10%의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 내지 30%의 사람들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이들 가운데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맘때에 한 젊은 여자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심한 질병을 통해서 저 12층의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추락하여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인의 장례 예식을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늘 쫓깁니다. 늘 비관적입니다. 늘 냉소적인 삶을 살다가 종국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마감한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비관적이나 냉소적인 삶의 모습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남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낮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이 가지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점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곧 그리스도가 내 삶의 경영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서 될 수 있는 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러기에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삶의 정체성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의 어린아이로 애굽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그러기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교육받았기에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인 총명함과 능한 말솜씨,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와 연결되어서 그는 애굽에서 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성숙감과 교육, 지혜, 그리고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과 계획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획은 모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또한 그의 계획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진행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고결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실패와 혼란이었고, 오히려 그러한 계획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종의 자세로 변화하게 되었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의 경영주가 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고 완벽하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경영주로 모시고 사는 삶 속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미술가이십니다. 하나가 아름다운 그림을 화폭에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렸고,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림은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경험도 없는 풋내기의 그림이었고, 잘 그리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그림과 비교할 때마다 잘못 그리는 이 화가는 자기의 그림을 몇 번씩이나 내던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에 속에 생겼습니다. 그림을 못 그린 화가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림을 던져버리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거장에게 가져가 그 그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림의 거장인 화가는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한 폭 한 폭에 붓을 대면서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마침내 놀랄만한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훌륭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은 거장의 손에 맡기게 될 때에 종국에는 유명한 그림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계획은 실제보다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경영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보다 더 훌륭한 그림, 더 아름다운 그림, 더 멋진 그림을 우리를 향하여 그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경영을 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훌륭한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경영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리다가 망친 내 우리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창대하고 깊은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우리의 자만과 아집, 그리고 실수로 인해 잘못된 그림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새롭게 그려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합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기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됨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삶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믿든지 명예를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믿으면 인간의 삶에서 자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경영주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에는 밝은 미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가능성의 소망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우울해지고 맥이 풀린 생활, 불안이나 걱정 속에 시든 생활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장품 회사인 레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레블론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샴푸나 린스의 제품들을 많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회사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팝니다.
이들에게는 화장품을 사람들에게 판다는 것은 미인이 되기 위한 소망을 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축복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진작가로 불리처상을 수상한 마그린 히기스 씨가 한국의 산악지대를 지나다가 몹시 지쳐있는 이 미 해병대 소속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 병사는 말하기를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게 될 때에 미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3개의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패배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스럽다,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과 불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니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염려스럽다, 걱정스럽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영어는 열심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인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enthusiasm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요,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요, 그 세상의 어떤 불완전 것보다도 완전한 가치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은 가능성의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내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경영주가 되심과 그러기에 믿음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권고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이 당신이 내 삶을 경영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는 열려진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